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교회 모습 어떠한가요? 대한민국에 수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한국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평화로운 교회, 별 탈 없이 은혜스럽게 잘 지내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교회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아픔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또는 교회마다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교회의 전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목회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성도와 성도들끼리의 갈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는 괜찮은데 이단이나 사이비가 들어와서 교회를 아프게 하거나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봤어요. 요즘 교회가 아프다. 요즘 교회가 앓고 있다. 끙끙 앓고 있다. 어쩌면 이 말이 서글프게 들리기는 하지만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아픈 것 같은, 교회가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 겉보기에는 화기애애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처럼 보이고 사람 숫자도 많이 늘어서 건강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그 안에 큰 작은 문제들로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를 이렇게 자주 옮겨 다니시는 분인데 하도 마음에 드는 교회, 여기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갔다가 거기도 마음에 안 들면 또 저기 어디 다른 데도 갔다가 그 지역에서 최소 3번, 4번 옮기신 전력을 가진 성도가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다 똑같다. 그 교회가 그 교회고 이 교회가 그 교회고 다 가도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는 없더라. 물론 제가 그분의 그런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주님이 보시기에도 당신 딱 보면 내 마음에 쏙 드는 면이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하면 어떡해?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없더라. 여기 가도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좋은 것 같아서 갔는데 이건 좋은데 저게 나빠요. 그래서 저 교회를 갔더니 그래 그 문제가 해결돼서 이 문제는 좋은 것 같은데 또 다른 게 안 좋아요. 어느 교회는 갔더니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려서 목사님 설교 잘하는 교회 찾아서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는 잘하는데 성도들이 어찌나 사납든지 발붙이고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또 어느 교회는 갔더니 성도들은 오셔서 참 좋은데 목사님과 가까이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목회자든 성도든 그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있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그래서 어쩌면 지상의 교회 중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교인이 많은 교회, 1000명, 2000명, 10,000명 이렇게 넘쳐나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화려하고 최신식 현대 건물로 잘 지어진 교회에 다니면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또는 예배가 정말 조직화되어서 영상과 음향과 모든 예배 순서가 잘 짜여진 각본처럼 착착착착 마치 방송국에 잘 만들어진 쇼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 좋은 교회인가?
아니면 카리스마 넘치는 목사가 설교를 그냥 짤짤짤짤짤짤짤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고 묻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하고 싶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람들은 과연 어떤 교회를 가고 싶어 할까?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야, 이런 교회라면 나는 정말 한번 가보고 싶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야, 정말 이런 교회가 있다면 나도 그 교회 한번 출석해보고 싶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야, 그런 교회가 그런 데라고? 교회가 정말 그런 곳이야? 그러면 나도 한번 가보지.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말 가고 싶은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산성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제 생각에는 없습니다. 있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목사님 있을걸요 이렇게 갸우뚱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산성교회보다는 남원 산성교회보다 좋은 교회는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야 남원 산성교회 정말 가보고 싶다. 그 교회는 가볼 만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야 그래도 남원 산성교회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한번 와볼 만해. 한번 와봐. 얼마나 좋은지. 목사는 좀 키도 작고 좀 시원찮은지 몰라도 성도는 기가 막히다니까요. 이 정도가 된다면 이 정도로 자랑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남원 산성교회 되게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교회를 가고 싶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에 충실한 교회, 잘 조직화되어서 착착착착 이루어지지 않고 실수가 있어도 진솔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경적이고 성경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면 가보고 싶다. 성도들끼리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우는 것이 아니고 화평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서 그 교회 들어가면 성도들 얼굴만 마치 제가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그런 교회라면 가보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교회 가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교회 중에 제가 자란 교회는 물론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근데 저와 전혀 상관이 없던 교회 중에 딱 한 번 교회 가서 따뜻함을 느낀 적이 있어요. 들어간 입구부터 제가 그 교회에 어떤 일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면서부터 마음이 편안해져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하고 특별한 인연도 없는데 너무너무 편안해요. 그 예배 드리는데 앉아서부터 끝날 때까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야, 이게 너무 좋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가 왜 좋은지를 알았어요. 목사님에게서 따뜻함이 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따뜻함이 또 누구에게서도 전해지냐면 내 옆에 주변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표정을 보니까 야, 너무 부러워요. 야, 이 성도를 왜 이렇게 얼굴이 저렇게 천사 같지? 왜 이렇게 편안해 보이지? 뭐가 저렇게 이 성도들을 따뜻하게 만들었을까?
저만 그랬을까요? 그 자리에 아마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교회라면 저는 가고 싶어요. 이런 교회가 있다면 정말 한 번쯤은 가고 싶어요. 물론 저는 그런 교회에 있어도 거기 출석하지는 않아요. 저는 남원 산성교회가 제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 땅에, 아니 전 세계에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문을 탁 들고 들어갔는데 댕댕하고 누구 하나 와도 눈길 하나 그냥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 없고, 앉아 있어도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기계적인 예배가 있고, 마음에서 그냥 냉랭함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 교회 다시 가고 싶겠어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예배가 살아있고 감동이 있고 진솔하게 성경 가지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 신솔하게 드리는 교회,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성도들끼리 화평하고, 그런 교회에는 여러분 예수님도 아마 거기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라면 저는 예수님이 거기 계셔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라면 당연히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 산성교회가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 앞으로도 더더욱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일보 기사 중에 제가 보고 씁쓸한 그 내용이 통계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2022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까지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교단, 통합 측 교단 전체 교인 숫자가 여러분 230만 명, 230만 2천여 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때 뭐 통합 측 300만 명 운동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 숫자는 2021년보다 5만여 명이 줄어든 숫자예요. 그리고 최근 10년 사이에 우리 교단에서 10년 사이에 얼마가 줄었느냐 하면 10년 사이에 50만 명이 줄었어요. 이게 통계로 나왔어요. 10년 동안 50만 명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매년 1년에 5만 명씩 줄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더 충격적인 것은 2030년쯤 되면 우리 교단의 교인 숫자가 얼마로 예측을 했냐면 185만 명. 또 185만 명이면 여러분 230만에 또 50만 정도가 또 줄어든 숫자가 예측이 됐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참 씁쓸하죠. 뭐 교회 학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 학교는 2012년 이후에 10년 동안 절반 가까이가 줄었어요. 뭐 우리 교단만 그렇겠어요?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어든 것은. 그런데 저는 이 통계 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만큼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 교회다운 교회,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 사람들이 가고 싶어서 찾아다니는 교회가 그만큼 없어졌고, 오히려 교회를 기피하는 현상,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만큼 가고 싶은 교회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상황을 한번 잠시 보면, 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항구 도시죠. 고대의 이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발달해서 여러분 돈이 많이 모이는 지역입니다. 무역 발달로 인해서 활발하게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교역이 이루어지면서 돈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고, 그리고 무역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많아지는 건 뭐냐? 이방 문화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방 문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 지역 항구 도시는
우상도 많아졌습니다. 아주 우상 숭배가 광범위하게 전 지역에 걸쳐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곳곳에 고린도 지역 곳곳에 이방 신전들 많이 세워졌고요. 이방 신전들만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 고린도 지역인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지역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성적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 일어났는데 이 고린도 지역이 그만큼 타락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이 지역에 주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그 타락한 문화에 빠진 사람들, 이방 문화에 빠지고 우상에 빠진 사람들, 음란함에 빠진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을 보면 로마인도 있고 그리스인도 있고 아시아인도 있고 또는 소수 유대인들도 함께 다 섞여 있어요. 뭐 다민족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교인들 중에 각각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우상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거기에 섬겨지고 있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의 논리나 자기들의 신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유층보다는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다수 소상공인 또는 수공업자, 더 나아가서 노예, 또 항구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가 복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원했고 그들이 이방이 아닌 타락한 음란한 문화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기를 원했지만 교회를 세워놓고 시간이 흐른 뒤에 이 교회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별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를 떠났어도 항상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 고린도 교회가 혹시라도 잘못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화와 종교가 혼합되고 다양한 신분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나 있을 때에 바람잘 날 없는 일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아주 뼈를 때리는 소식이 하나가 들렸어요. 정말 통탄할 소식이 들렸어요.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건 내가 들었다. 너희 가운데 분쟁, 너희 가운데 갈등이 있고 그냥 갈등이 아니라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보면 여러 분파들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아볼로에게로, 나는 게바에게로, 나는 그리스도에게로, 나는 이 사람에게로, 나는 저 사람에게로,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로 각각 파별로 나누어져서 자기 파가 옳다고 우리 편이 옳다고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교회 안에 가득 채워져서 교회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슴 칠 만한 소식을 내가 들었다. 사도 바울이 통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성도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자기에게 세례를 준 사람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누가 세례를 주었느냐,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을 개척자였던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말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와 같은 사람을 따른 사람도 있고, 개발을 따른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그렇게 분리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 말만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 소리만 주장하고 자기들만 옳다라고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그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고린도 교회에 전했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건 말하지 않았어요.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가르침,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 십자가에 대한 은혜와 사랑은 다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예수님은 없어지고 자신들에게 가르쳐준 사람, 자신에게 세례준 사람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없어져 버리고, 복음의 본질은 교회 안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사람의 소리만 난무한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영향력이 있고, 사람의 말에 따라서 휘둘리고, 목회자 한 사람에 따라서 교회가 이리저리 그냥 비틀비틀거리는 교회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곳이 많은 것이죠. 교회가 어떤 곳에서는 교회 안 친목단체가 횡행하는 곳이 있어요. 교회는 친목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안에서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모임이 이루어져요.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내려놓고 죽으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지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감격을 맛보기 위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예배 한번 드리고 이 공동체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곳은 정치 공동체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냥 웃으면서 그냥 했던 얘기가 있어요. 선거철 되면 제발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에게 그런 질문하지 말라고 그래요. 목사님, 전도사님, 어느 당 지지하세요? 어느 후보 지지하세요? 그건 그분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저는 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아무 당도 지지하지 않아요. 그냥 제 정치적 소견에 따라 투표할 뿐입니다. 제가 지지하는 정당 딱 하나 있는데 가입하실래요? 여러분들도 제가 지지하는 정당 하나 있는데 가입하실래요? 정치 얘기하니까 벌써 거리를 두실지 모르는데, 제가 가입한 정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천당. 이거 외에는 저는 좋아하는 당 없어요. 꼭 이런 거 물어보면서 어느 목사는 어느 당 지지하고 이것 때문에 또 자기들끼리 싸워요. 교회는 정치 공동체가 아니고요. 경제 공동체도 아니고요. 내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교회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의 유익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존재도 아니고요. 사람에 따라서 파벌이 나누어져서 서로 자기 주장하는 모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도 않았어요. 그리스도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그 밖에 어느 누구에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나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사람의 말에 영향이 휘둘릴 필요도 없고, 이런 것으로 파벌을 만들 필요도 없고, 누구만,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만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항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 일이 벌어져서 분쟁이 일어나고 파벌이 나눠졌다면 저도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말할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고약하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이게 사람들로 나눠진 교회가 정말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입니까?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분쟁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해결책 하나를 제시를 합니다. 이게 10절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제발 교회에서 딴소리 좀 하지 말고, 자기 말만 하지 말고, 자기 이속 챙기려고 그러지 말고, 누구만 안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 좀 하고, 예수님의 마음 좀 품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라. 즉,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뜻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해결책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 빠져버리면, 우리 신앙에서 십자가야 그 예수님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껍데기예요. 내가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 없으면, 내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으면 내 신앙은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회는 목사 중심 아닙니다. 남원 산성교회가 노인수 목사 교회 아니에요. 또 하나, 성도 여러분들이 노인수 목사의 성도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제 성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목사는 뭘까요? 여러분들에게서 제가 생각하는 목사는 주님의 양들을 책임지라고, 딴 길로 못 가도록, 십자가의 은혜에서 살도록 인도하라고 보낸, 책임을 맡겨준 일하는 일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간혹 목사들 가운데 착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개척하면 그 교회가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큰 부흥을 이루어 놓으면 그 부흥이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00명, 20,000명, 1,000명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그게 다 자기 성도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착각 버려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목사는 그저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에 대한 사명만 감당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 쫓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목사 맹목적으로 추종하면 큰일 나요. 이런 신앙 버려야 돼요. 물론 목회자를 잘 섬기고 목회자에 순종하고 하는 거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 안에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목회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이지, 추종하고 쫓아다니고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격이 불같은 어느 직분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목사의 교회로 만들 수도 있겠구나. 잘못하면 성도를 목사의 성도로 만들겠구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성도를 주님의 성도로 만들어야지요.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추정할 만큼의 능력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가 신실하게 여러분들이 다른 신앙으로 엇나가지 않도록 주님의 양들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형태의 삶을 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생각이 맞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도가 함께 연합해야 되고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하다고 해서, 다양한 말이 있다고 해서 그 말을 다 따라가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단 하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품고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교회에서도 그 분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래도 신앙에 성장한 교회인데 여러분, 분쟁의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세요? 제가 교회는 출석을 안 해도 멀리서 들어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몇 년 동안은 그렇게 분쟁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잠잠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분쟁이 있으면 그냥 분쟁 정도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분쟁이 있고 파벌이 있고 이 편과 저 편으로 나눠졌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강단에서 훌륭한 강사 목사님이 오고 설교자가 와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헌신을 이야기하고 섬김을 이야기하고 희생을 얘기해도 단 하나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교회가 파벌이 나누어져서 이 편과 저 편이 싸우는 분쟁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는 십자가가 먹히지가 않아요. 십자가가 사랑이라고요? 십자가가 희생이라고요? 십자가가 용서라고요? 분쟁하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집어치워! 내 말이 우선이에요. 얼마나 살벌한지 아세요? 제가 자랐던 그 교회에서도 그런 홍역을 겪은 뒤에 비로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선교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파송을 받고 현지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밤낮 눈물로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더 사역을 잘하고 현지인들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 현지인 전도사를 세웠어요. 현지인 전도사를 세워서 열심히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어느 날부터 선교사님에게 이상한 말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 선교사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현지인 그 전도사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흉흉한 소문이 도는데 선교사가 현지인 전도사를 미워하고 사람을 갈라놓는다. 그래서 현지인 전도사파와 선교사파가 나눠서 서로 싸운다. 교회가 그러다 보니 성도들끼리도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싸워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못하게 해요. 결국 그 선교사님은 그 교회에서 사역을 더 하지 못하고 다시 들어와야 하는, 선교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으면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파벌로 나눠지고 사람에 따라 분리되면 여러분 십자가는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61주년을 맞았습니다. 61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61년 동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파벌이 없고 분쟁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 교회에 사조직이 없고 이익공동체, 경제공동체, 정치 공동체로 나누어지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앞으로도 그런 교회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서 누구라도 오고 싶어하는, 누구라도 가고 싶어하는 남원 산성교회로 성장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론 공부하면서 여러분 보았던 것들이 있어요.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잠깐 이것 하나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교회론에서 여러분, 첫째는 교회론이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기초가 확고하기에 그 외에는 인종, 민족, 국가, 이념 등 어떤 다른 것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둘째, 교회의 선포와 성례전, 교육, 봉사, 사명 등 교회의 삶은 철저히 그리스도와 일치와 연합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나아간다. 넷째, 교회의 통치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다섯째, 그리스도가 교회의 삶의 진리성과 진정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여섯째, 교회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6가지 중에 공통점이 뭐입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왜 사람들이 교회를 이러쿵저러쿵 움직이려고 하고, 왜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만 자신들의 사당화를 만들어서 자기의 세력화를 만들고 자기의 일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 주님이 임재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중심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공동체,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로 100년, 200년 앞으로도 계속되는 역사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